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20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전체를 나누기 원하는데 일단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자녀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귀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 귀한 분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또 이 수요일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예배의 귀함을 알게 하셔서 참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두 왕이 누구인가 하면 아람의 베나닷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어리석은 왕인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나닷 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나닷 왕은 왜 어리석은 왕인가 하면 안 해도 될 전쟁을 괜히 해가지고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왕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하고 나서는 사자들을 보내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 나라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들 그거 다 내 거다. 다 나한테 가져와라. 네 아내들, 네 자녀들 그거 다 내 거다. 다 나한테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복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사마리아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당신 것입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나오면 이 베나닷 왕은 굳이 싸울 필요 없겠죠. 그럼 다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냥 싸움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항복한 걸로 알고 그냥 싹 다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 거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6절 또 보겠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서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조리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항복했으면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은 전혀 그럴 기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자기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 거죠. 내가 항복했으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베나닷 왕이 한 말 그거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항을 합시다. 차라리 싸움을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신하들도 생각하니까 이제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베나닷 왕이 웬만하면 좀 봐줘야 되는데 저렇게 사람이 매정하고 저렇게 못될 수가 있나? 그럴 바에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싸움이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원래 지렁이도 여러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신하들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냥 항복했으면 적당히 하고 적당히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싹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나 저렇게 당하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건 들어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전하라고 말을 하지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 10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베나닷 왕이 한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또 베나닷은 베나닷 나름대로 이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내가 완전히 이 사마리아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만한 뭐 이런 조각 그런 것도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아합 왕이 한 말의 내용은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싸우기도 전에 마치 싸움에서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아주 그냥 교만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당신의 지혜가 아니요. 당신이 이길지 내가 이길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한 뜻이죠. 이제 그 말이 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나닷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 베나닷 왕은 전쟁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모든 거 다 당신 거요. 우리 항복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더니만 결국은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베나닷 왕은 전쟁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전쟁은 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은 아주 전쟁이 하고 싶어서 그냥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사람 같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이 베나닷이 뭐라 했는가 하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친하러 나오면 항복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됐으면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안 싸우죠. 다투지 않죠. 피하죠. 근데 이 베나닷 왕은 안 해도 될 싸움을 기꺼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또 잠언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하죠. 다툼거리를 안 만들지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는 왕이 지혜로운 왕이죠.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왕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베나닷은 그런 종류의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베나닷은 전쟁을 하고 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전쟁터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돕는 그 32명의 왕과 함께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시 같으면 비상시인데 왕이 이렇게 술 취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전쟁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쟁에서 지고도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전에서는 패했어요. 또 전쟁을 하려고 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본문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졌으면 됐지. 교훈 받았으면 됐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해가 바뀌니까 또 쳐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 전쟁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나닷 왕과 그의 신하들은 지난번 싸움에서 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네가 평지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만약에 평지에서 싸웠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술과 전략이 조금 부족해서 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우리가 재정비해서 나가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또는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베나닷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수도 적고 뭐 가진 것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베나닷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절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략이 부족해서 졌나? 아니면 우리가 산지에서 싸워서 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전쟁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졌어요? 베나닷이 또 져요. 또 집니다.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군사 몇 명을 쳐 죽였어요? 10만 명을 쳐 죽였어요. 10만 명. 그리고 이제 2만 7천 명은 성 안으로 도망갔는데 성벽이 또 무너져가지고 그 2만 7천 명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아주 악한 왕이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 명의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개인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으셔서 자꾸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나닷 왕이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안 해도 될 전쟁을 괜히 해가지고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계속 전쟁을 해요. 그리고 또 져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베나닷처럼 어리석을 때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베나닷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가 없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을 피하기보다는 자꾸만 다툼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20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툼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다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꾸만 문제 제기하고 자꾸만 다투려고 싸움 거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급적이면 다툼을 피하는 사람,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자꾸만 싸움하고 싶어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싸움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비 걸어서도 안 되고 싸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왕이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행복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돕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자꾸만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람을 돕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지혜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합 왕에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또 자기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을 이겼는데 그가 이긴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뭐 전략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20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상 숭배 그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하방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터인데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하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누가 전쟁에 앞장서야 하고 누가 나가서 싸워야 할지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아합이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 수도 몇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람 군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게 그냥 쫙 깔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강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람이 더 강하고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죠.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28절 또 보겠습니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외형적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방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 때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이게 모든 일이 잘 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릇이 못할 때도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느냐?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이제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우리가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자기 나라를 2번씩이나 쳐들어온 베나닷을 이 사람이 살려줍니다. 자, 31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아합 왕이 여러분 바보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베나닷은 여러분 아합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아내도 내 거다, 네 자식들도 다 내 거다, 네 임금 다 내 거다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에게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그죠? 이건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지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읽지를 못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어주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죠. 멋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나닷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아합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승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살려주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 네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합은 여러분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누군지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 하면 베나닷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람 왕은 베나닷 왕일 겁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 왕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아람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잡아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내 형제니라 그러면서 살려주었다가 결국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방은 두 가지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아합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신 줄 아십니까? 돌아오라고. 새롭게 관계를 시작해보자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합 왕처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은 딱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렇게 앞에 갖다 뒀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나다처럼 다툼 좋아하는 사람 돼도 안 되고 하나님과 대응해서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다툼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